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의 계론과 함께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그 천국의 한 부분을, 하나님 계신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보여줬다 그랬죠.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 아닙니까? 왜 그랬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이곳으로 잡혀온 지 그 다섯째 되던 다섯째 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여호야김도 잡혀왔어요, 그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잡혀왔어요. 어디로 왔죠?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오다 보니까 바벨론하고 예루살렘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이 잡혀왔을 때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범죄하고 죄지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속죄 안 받고 그런 하나님, 그 예루살렘 하나님 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바벨론에 와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이 규모가 비교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그 성은 뒤 끝에야 4km밖에 안 되는데 바벨론은 얼마나 크다 그랬어요? 적어도 이게 100km 이상의 벽이고요. 이스라엘 성벽은 기 끝에야 12m밖에 안 되는데 이 바벨론은 성 높이가 얼마 된다 그랬죠? 100m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이 겨우 성문 8개밖에, 여기 오니까 성문이 100개예요. 그것도 철문이에요. 그리고 이 성주인은 그 유브라데 강 물이 들어와서 회자가 되어서 어느 적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한마로 섬 같은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와보니까 이 에스겔이나 먼저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왜 이렇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 거야? 이 바벨론 이 사람들 우리나라를 점령해 올 때 그 철병거 왔던 그 무지막지한 철병거, 야 이게 여기 와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잡혀온 사람들이 많이 회의를 느끼고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자 해도 이 제사장들이 돌아가질 않아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야 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해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죠? 이런 비교의식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제 이들의 실망한 가운데 이 잡혀온 에스겔, 오늘 그리 말씀 보니까 그 34번째 달 작은 나이에, 아마 그 나이에 하나님 이 이상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는 이 말씀을 보았더니 이 에스겔이 본 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어디서 와요? 북편 하늘에서 네 생물이 나타나요. 번쩍번쩍하면서 북편 하늘에서 나와요. 이 북편 하늘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이 생물에 대해서 어떤 다른 학자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로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의미와 그 진리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고리져서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려집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학자들의 얘기를 붙여주든지 누가 어떤 것을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꼭 성경 안에 그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북편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이 북쪽 하늘에 이 네 생물의 존재가 나타나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암울함을 얘기하지요. 이들의 처지기도 해요. 이 북쪽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무지막지한 어떤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북평군대 하면 대부분 북평군대가 누구예요? 이 바벨론 군대라든지 아스르 군대라든지 이들이 점령했을 때 그들의 혹독함과 잔인함을 얘기해요. 바로 그런 곳에 누가 나타나니 네 생물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줘요. 사실 이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알려주신 분이 누구지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내 생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거하는 이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 생물을 보여줬을 때도 언제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시아 왕은요, 문둥병이 들렸지만은 이 사람이 아주 이 인류 역사에 큰 공헌하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의 풍요를 가져온 사람이 우시아 왕이. 그 우시아 왕은 뭐라고 하냐면 이 궁성, 대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우시아 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시아 왕을 그 무기 만드는 걸 배우러 왔고, 그리고 우시아 왕이 땡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는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우시아 왕이. 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나라가 불안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는 그에게 하늘의 그 보좌를 보여줘요. 하늘 영광을 보여줘요. 그때 오늘 이사야도 이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이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본 이 하나님의 그 주위의 모습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사야 6장 2절의 말씀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인 내 생물의 모습을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6날개를 가진 스랍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이 내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에스겔 본문의 말씀처럼 이 내 생물에 대한 모습도 우리들에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세계 우리 주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 생물에 대한 계층과 모습과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신 것이 누구지요? 구약에서는 에스겔이죠. 신약에서는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4장에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내 생물과 오늘 에스겔에서 나오는 내 생물,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에서 나온 내 생물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내 생물은요, 몸의 한 얼굴을 가진 내 생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한 생물마다 한 얼굴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에스겔서의 첫 번째 나오는 그 내 생물은요, 한 생물의 내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에스겔에서 나오는 오늘 첫 번째 이 내 생물은 얼굴이 어떻다고요? 한 얼굴의 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개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내 생물은 각자 6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에스겔 초반에 나오는 이 네 생물에게는 각각 날개가 4날개가 있어서 내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총 날개는 16개로 뭉쳐져 있어요. 한 세트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뭐냐? 요한계시록의 생물은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이 각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초반에 나오는 이 생물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각 얼굴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네 생물의 얼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는 4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 반면에 그 각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의 움직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생물은 날개로 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의 이 생물은 날개를 펴고 나를 때 각 형상의
한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트의 네 생물의 네 얼굴 가진 그 양사방에 네 개의 바퀴를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네 생물의 이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바퀴 가운데에 그 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초반에 나오는 이 네 영물은 한마디로 박스처럼 됐어요. 네모난 박스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감아보면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박스라는 거예요. 박스로 된 생물이 그 가운데 신이 있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나르는 그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하나님 보좌를 나르는 생물이라는 말씀이지.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4절에서 28절을 보면 그 생물이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으며 이 보좌의 형상 위에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2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 형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기에 나타나는 에스겔서에 나타난 초반에 나타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도록 준비된 무엇이죠? 물건이 아니라 그룹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그룹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이 바퀴 같은 것도 모양이 달려있고 그 안에 네모 반듯하고 그런 모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일반 물질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룹 천사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이 말이 좀 틀려지겠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어요. 시편 18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이동수라는 그룹 천사, 운송된 그룹 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0편의 말씀을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솟아오르셨도다. 그죠? 날개가 있고 바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룹 천사 사이로 운행하고. 이 성경이요,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합시켜 주셔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 4장에 있는 생물은 어떤 생물이냐? 여호와 보좌 주위로 맴도는 그룹 천사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를 운송하는 네 생물로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르는 운송수단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는데 그때 누가 있어요? 이 요한 계시록에서 본 이 네 생물이 거기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생물의 활동 모습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으로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다는 얘기는 뭐죠? 순식간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움직여요. 자, 이 생물의 구조는 어떻게 됐냐? 바퀴는 네 생물마다 한 개씩 네 개가 있고요. 바퀴의 모양은 황옥으로 되어 있고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요. 그 바퀴 둘레는 이 바퀴가 둥그런 바퀴는 너무나 크고 무서운데 이 바퀴 둘레에 뭐가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눈들이 가득해. 자, 그 다음에 활동을 보면 이 네 생물의 영이 바퀴 안에 있어서 영이 원할 때마다 들려서 가고 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퀴에는 그 영이 바퀴와 하나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뭐죠? 시편 18편 10절의 말씀처럼 이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니까 보좌의 궁창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 보좌 위에 있는 그룹 천사들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서로 날고 있으며 날 때는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고 군대 소리와 같더라. 오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의 4장에 있는 이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를 나르는 운송소수단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열려진 거예요. 하늘 세계를 이 밑에서 이제 올렸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에스겔이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환상으로 땅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지금 이 그룹 천사가 오는 모습,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그 그룹 천사, 운송수단 그룹 천사 위에 열려진 천사들이 움직이는 모습.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 보좌 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보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남보석 같다는 거예요. 청옥 같은 보석. 우리 저기 계시록에도 남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남보석, 그 무지가 남보석처럼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룹 천사들처럼 사자나 짐승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이 곧 우리 형상 같아. 우리 모습과 같은 모습이 누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존귀하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 같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데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습이 무슨 사람 모습이에요. 어떤 송아지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제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세계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거예요. 허리 모양은 단새같이 그 속과 주인은 불 같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용광로 그 샘물 보면 어때요? 노란색으로 환하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허리 알 모양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그 불처럼 쫙 비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쫙. 여러분, 이 모습을요, 그 영화에서 표현한 데가 있어요. 그야말로 쉽게 해서 가신나무 떨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서 모세에게 말할 때 그 가시나무 떨기 그 속에 그 빛의 모양이 막 나오는 거 있죠. 그 모습. 근데 그거보다는 거기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지 못해서 이 모습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남보석의 무지개란 말이에요. 청옥의 그 빛이, 생각해 보세요. 그 눈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때? 그 안에 노란 그 달궈진 쇠 모양으로 비춰져 오면서 청옥이 쫙, 이거 보기만 해도요, 황홀하고 보기만 해도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어때요? 죽은 자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돼. 하나님 영광 앞에 그 환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 보니까 죽은 자같이 되더라.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이 환상을 우리 하나님 왜 보내줘요? 바벨론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초라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나약하고 무능하단 말이에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에스겔이 이 보여주니 이거는 바벨론에 이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운송수단인 이 모습을 보면요, 그 안에 불이 있고 영이 있고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가 UFO라고 그러잖아요. 미확인 물체 UFO. 그와 같은 형상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의 모습.
그래서 상상으로 그려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린 것도 사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비유해서 UFO를 많이 그리거든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 모습이 순식간이요. 여기서 나또 UFO도 순식간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아까 여기 보니까 영이 움직이고자 할 때, 영이 가자고 하면 그만 움직여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린 영의 동물이에요. 우리 천국 가면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요. 우리를 수정하는 천사들이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수정해 주거든요. 몰라요. 이런 그룹 천사들이 아니 다른 물질이 우리를 운송해 줄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예? 그냥 대충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고요, 구원이고요, 하나님 영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얻고 있는, 영광을 본 우리들,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 에스겔과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 모습과도 같을 수 있어요. 이 세상 너무나 하나님 없어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요,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그 하나님을 무한 속으로 끌어들이면 이게, 이 세상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하는 거예요. 무한해. 이건 뭐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그 하나님의 영광, 오늘 에스겔에게 보이잖아요. 실망하지 마라. 나는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한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야. 왜? 나는 영원히 존재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강성하고 그의 보좌가 강했고 그 권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오늘 에스겔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땠어요? 그에 부러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하란 대로 살았어요. 따라 살았어요. 자기 아내가 죽어도 울지만 한 자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그래서 끌러온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보고 자꾸 핀잔 주고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영광 본 에스겔이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나약해 보여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잊어먹지 마시고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 이 에스겔서 이 말씀 보면요, 잠시 보여준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4장의 말씀도 잠시 보여준 거잖아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 우리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 그 영광 지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걷기를 주님의